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루 종일 해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체험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다고 3장 초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참신입니다. 다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참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으로 알고 철저하게 그 신들을 배격하면서 참 신이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방인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정해준 규율대로 율법대로 그 주신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하고 그대로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절기는 절기대로 지켰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섬기면서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예를 쓰면서 섬겼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종교재판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사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계셨으나 솔로몬 왕부터 차츰 이러한 유일신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신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여러 나라 민족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000명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여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끌고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당을 예루살렘 주변 산에다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우상의 박물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부인들이 산당을 짓고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성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이 완전히 우상으로 덮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나라를 둘로 나눠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은 거기에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앉히는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암몬 여인이 낳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암몬은 그모스와 밀곰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도 자연히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비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국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신이 없어졌다는 말은 절대 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대에도 절대 신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오직 유일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절대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제 절대신인 여호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도 구원을 받는다. 모든 신들은 다 자기만의 독특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서 많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지만 다른 신들도 인정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말게 전도하지 말자. 다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 우상은 참신이 아닙니다.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우상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참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까지 3대에 걸쳐서 이런 작업들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게 목사님들이 우상의 종교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무슨 모임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사업을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강단을 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땡중이 와서 불법을 선파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땡중이 믿는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신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신을 믿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게 가면 참신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고 3절 중간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사사는 없을 때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없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왕들도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를 판명해주고 구별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당시에 교육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가르침이 있는 시대는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면 설교가 나옵니다. TV를 들면 설교가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가 행해집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가르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도리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교육의 방향도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조융교육이란, 교육의 목표란, 교육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부해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삐뚤어지니까 장점 잘하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잘못된 점들을 커버하는 게 교육의 참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을 그대로 놔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때려서라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점은 회개하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데 그대로 그것을 두고 잘하는 것 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하고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조용하게 타일러라. 맞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조용하게 타일러야 됩니다. 한 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1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공회에서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면 지적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말은 조용히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10번을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은 창피를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정말 나쁘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창피 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서 올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를 당해서라도 잘못을 바로 고쳐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잘못을 고칠 확률이 많아집니다.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1.1획도 잘못이 없고 틀림이 없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손해다 하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잘못한 것을 고치려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예 하지 않습니다. 대신 축복받으라. 이 방향으로만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20년, 30년의 성도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 살고 있지만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 설교를 한 목회자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격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술하게 그리고 민감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참 가르침,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요새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축복의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잘못 살아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대로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이 올바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도 가르치는 제사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현 시대 말로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기독교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사왕 때 바로 아비야 선지자 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율법이 없는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왕이 될 때는 율법책을 복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항상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옮겨 적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것인데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순종할 것인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글과 같이, 또는 그 글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으로 인간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책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웃기려고 하고, 세상에 갖가지 교훈을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세상에 갖가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끌고 들어와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엄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기회는 설교 시간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뜻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해 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은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잘못을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화되어서 잘못을 끊어내는 아픔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과 같이 웃기고 연설을 하고 코미디처럼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욕을 먹어도 그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도 율법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면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사모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 옛날에 총무라고 했어요. 총무의 출마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안양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새는 설교를 가지고 성도가 변화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 가지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후배이면서도요 그 말 듣고요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무엇이 변화시킬까? 신앙이 타락되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없어집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인되고 많은 시대가 되어지고 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대 제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참신이 없어졌구나,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졌구나, 율법이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신을 찾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성결하게 되고 참 율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2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져야 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을 가져야 하고 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아사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에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세 가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곤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찾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을 우리가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참 율법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은 이러한 세 가지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